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8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또 가정 여러 일들을 감당케 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로는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맡기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육신의 삶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때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상임교회를 위하여 저희 상임교회를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전반에 거쳐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들과 부장과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열매 맺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하는 기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선교에 대한 안목이 더 넓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 돌아왔어도 영혼 사랑의 열망으로 전도에 힘쓰게 하옵시고 인솔하시는 전사님에게 지어주셔서 선교팀을 잘 이끌게 하시고 선교팀은 모두가 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옵소서.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선교주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의 수고들을 기억하시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또 계획하고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산다 해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 어려움 속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뭐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시는데 더운 줄 제가 알겠습니다. 예,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더운 일기지만은 집에 시원하게 안 있고 뜨거운 그죠? 햇빛 밑으로 걸어오시거나 차를 타고 오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 이 정성, 그죠?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죠? 이 성경에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또 그 중에 핵심적이고 또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이제 몇 장을 또 어느 구절을 이렇게 뽑는다면은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와 관계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왔다는 사실로 생각하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저 육신과 죄, 또 율법과 죽음의 관계, 또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의와 생명의 관계를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또 한 번 베풀어 주신 이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저 아주 간결하면서도 힘있고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자,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없나니 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뭐 사회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잘 보시면은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은 크고 작은 죄 때문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하게 살고 법을 제대로 지키면은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악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될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정죄함이라는 이 헬라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바로 법률적 용어인데 그죠? 재판해서 어떤 그 재판에 대한 선고 결론적인 부분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대로 보면 우리가 풀려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므로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죄의 지배에 당하지 않는 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로마서 6장 18절 20절을 보시면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 즉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졌으며, 또 한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어디로 가든지 평탄케 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 속에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순종하여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선언하는 것은, 또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큰 기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시작을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까지 즉 앞에 7장까지의 내용의 모든 결론이 무엇인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그죠, 앞에 예고한 것으로 끝난 것이, 그 내용을 결론 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의 내용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있기 전, 즉 세상 속에서 예수를 알고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대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또 그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표현 속에는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기에서부터 또 그 죄로부터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라는 모든 부분들을 이제 뛰어넘고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서 누리게 되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죠?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선포합니다. 감사하죠? 근데 저는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를 이제 보내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구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여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그 은혜를 이제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데, 이제 두 번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바로 예수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방. 그죠?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 나오는데, 자, 2절에 가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는 건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며 사망으로 선고하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주신 이유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괴롭히려고 아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율법 주셨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 사람답게 제대로 살라고 이렇게 요 기준대로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겠죠. 분명히 율법은 그죠. 원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은혜로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육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율법에 금하는 것을 자꾸 어기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율법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죄와 그죠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죠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나아갈 때 이제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의를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얻는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의롭다 되는 즉 의인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고 이제 더 믿음으로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 걸음을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해방과 생명을 은혜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는 그죠 앞에 1절과 2절에서 언급한 사실을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그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랬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죠 율법 자체가 본래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가져와야 될 유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그죠 여러분 아주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이 내 앞에 있는데 몸이 아픕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냄새가 좋고 내 코에 막 들어와 가지고 막 먹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든다 할지라도 드는데 몸은 안 따라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몸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영양제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좋은 귀한 선물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 그 귀한 은혜인데
바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바로 이 땅에 세상에 그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고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건, 그 죄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에 그저 쌓여있던 우리를, 그 죄를 벗겨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죠,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충족시켜 주셨고,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주지 않았다면 아직 죄인 된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가 육신이 죽으면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신이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화로 변화된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따라, 즉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육신에서 사로잡혔을 때는 율법이 싫습니다. 율법대로 하기도 싫었습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의 죄책감 또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셨다. 해방은 또 다른 표현하면 여러분 자유함입니다. 어디에서 자유함입니까? 죄에서 자유함. 죄에 얽매여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자유함을 통하여서 그 죄가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사랑으로 우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해방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그저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담이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죠 4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영을 따라갈 때. 자,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성령의 그 따름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치실 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생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믿을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5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왜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아빠, 아버지. 우리 어른들은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님 뭐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아빠라는 단어가 아주 친근감 있고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로마서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늘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늘 머물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누구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다. 나는 누구냐? 천국 시민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저 앞부분에 또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든든히 정말 나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당당하게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세밀하게 아주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며 하나님 은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활동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들 정도의 무더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사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글로리아 중창단 나오셔서 축복의 사람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렸기에 이제 우리는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여러분들과 또 계속되어지는 여름 행사 위에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